제가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수요예배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전에는 몇 분이 안 나오시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또 마음이 이렇게 조금 요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안 나온 사람만 손해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에 물 들어왔어요. 아유, 여러분, 그 물때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도 노련한 그 어부는 물때에 맞춰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무 때나 그물을 열심히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 은혜의 물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 물때에 맞춰서 기대의 그물을 깊이 내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메섹이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사실 나라가 아니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람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기 중간에 이렇게 눈에 정오에 빛난 햇빛을 보고 회심했던 그런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현재는 이 다마스커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아주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안 좋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서로 의역하면 한번 봐봐라. 내가 다메섹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한번 그렇게 하나하나 보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다메섹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마 다메섹의 대적 적군을 보내서 심판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심판입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폐물을 빼앗아가고 혹시 인지를 붙잡아 갈 수 있는데, 오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읍이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완벽한 심판을 다메섹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다메섹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삭 베는 거 보셨습니까? 이 한 손으로 이삭 모가지를 잡고 야무지게 낫으로 그 허리통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조리 다 주워 담겠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1절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농작물이 없어지게 하리라. 그런데 어떤 농작물입니까? 잘 발육하도록 했던 농작물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라서 농사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마 자식을 키우듯이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을 터인데, 잘 발육한 그 농산물을 없어지게 하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수확을 할 텐데 그 농산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싹이 났을 때 없어지면 마음이 덜 섭섭할 터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수확을 할 터인데 그 농작물이 없어지게 하겠다. 이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상처 중에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겠다. 보라, 한번 봐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라.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정 섞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다메섹에 대해서 어떤 원수를 졌길래 이 다메섹에 대해서 한번 봐봐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봐봐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다메섹에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다메섹이 이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 그 어디를 봐도 다메섹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메섹에 대해 혹독하고 냉혹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한 심판과 저주를 다메섹에 쏟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다메섹이 하나님께 실수하거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메섹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함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글씨가 작게 나오긴 했는데 화살표가 있는 거기가 보니까 아시리아라고 한번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여기가 다메섹인데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세력을 키운 다음에 그 방향을 아래쪽 이 서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아래쪽으로 서쪽으로 내려올 때에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마스커스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아래로 내려올 때에 이 다메섹이 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혼자 대항하기는 너무 버겁고,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데 예루살렘과 다메섹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너희 동생, 이 아수르가 나를 친 다음에 누구를 치겠는가? 북이스라엘 자네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공동으로 아수르에 대항하세. 이렇게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함께 연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예루살렘, 남유다도 함께 힘을 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함께 동맹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남유다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여 협박하고 겁박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2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메섹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함을 듣고 이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거렸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같이 요동치게 되었고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다메섹이 범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남유다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봐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것은 다메섹이 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메섹이 범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멀어져 이방의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는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못난 내 새끼지만 내 새끼에게 잘못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홀대하는 겁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잘못해도 때려도 내가 때리지 남들이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무리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메섹이 유다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범한 것은 이스라엘을 범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범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범한 것은 너희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그의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일까요? 이스라엘의 눈동자일까요? 하나님의 눈동자일까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정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를 범한 것이라고요? 눈동자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한번 범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내 눈을 한번 찔러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혹시 참을지 몰라도 눈동자를 범하면 그냥 바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한 것은 나의 자녀를 범한 것은 곧 나를 범한 것이요 내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범한 것은 하나님을 범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고맙고 마음이 가는 것은 누구한테 잘하는 겁니까? 내 새끼한테 잘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고맙고 감동이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평화동에 사는 명예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함께 생활하시는 아드님이 정신적으로 조금 온전하지 못한 그런 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에 신방 갔을 때 처음 온 담임 목사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아들 이야기하고 딸 이야기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한테 체육복 입혀서 보낸 어떤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한참 추위가 시작되려고 하는 늦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권사님 말씀이 이 아들이 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데 옷을 다 벗어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지, 날은 춥지. 그런데 이 아들을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돌아오지 않지. 이 알몸으로 나간 아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참 늦은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는데 임실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고 올 줄 알았던 아들이 체육복을 입고 온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청년이 입고 있던 체육복, 아마 이 학교에서 입는 체육복인 것 같아요. 그 아래토리도 입혀주고 위에도 입혀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찾을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꼭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새끼한테 호의를 베푼 것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내 새끼에게 잘한 것은 곧 나에게 잘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할 때에 누가 갚아주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선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혹시 갚지 못하면 내 새끼에게 잘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풍성한 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를 봐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대할 때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갚아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가 90년대 초반이니 얼마나 이게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인데 20살 돌아서면 기숙사 밥 먹고 바로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친구들과 돈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도 실리에 진미통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미통닭에 가서 이 치킨을 모아서 한번 먹어야겠다 하고 갔었습니다. 치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아마 이 3학년 정도 되는 이 전도사님인데 군대를 다녀오시고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보아하니 사모님이 배가 남산만이나 합니다. 틀림없이 사모님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기가 치킨 먹고 싶대. 그래서 억지로 졸라가지고 궁색한 그 살림에도 치킨을 드시러 온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데 아니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과 돈 모아서 치킨 먹으러 왔는데 그 치킨 값을 내가 꼭 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킨 값을 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얻어먹을 사람한테 얻어먹지. 딱 봐도 자기가 나를 치킨 값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런데 아니라고. 제가 꼭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억지로 그날 6,700원 치킨 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조금 가깝게 지내다가 저는 군대를 가고 군대를 다녀왔더니 그 전도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하고 찾았더니 그 전도사님이 한양대학교 철학과로 편입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목회를 할 건데 이왕이면 일반 학교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일반 학문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좋겠다 싶어서 편입 준비를 해서 한양대학교 철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신대 신대원을 갔고 그리고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 뒤에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들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쳐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곰곰이 따져 올라가 보세요. 그 실리에서 진미통닭 가난한 전도사님 부부에게 6,700원 치킨값 대신 내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로 저의 진로를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는 이 선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선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내 주머니를 털어야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대는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선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이 섬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을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700원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싸게 했어요 그날 제가 아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새끼한테 잘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을 베풀 때 이것이 기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를 항상 붙잡고 선한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 거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